할렐루야. 주님을 즐겁게 찬양합시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일 전도사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들같이 여기는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이 서부중앙교회 진주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귀한 서부중앙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며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배워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언제쯤 말씀을 준비해서 이 강단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 그리고 오늘 이 금요 예배에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는 동역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 매우 가슴이 이렇게 벅차기도 하고 두근두근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성도분님들, 동역자분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과 또 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승천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인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 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을 적어놓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 같은 또는 작은 누룩 같은 천국이 세상 전체를 발효시키는 것 같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23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께 하늘 행진길을 걸어가는 동역자이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여기서 하늘 행진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을 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향한 매일의 노력을 말합니다. 성도 각 개인이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하여 거룩한 습관을 정착시키며 옛 생활과 죄의 습관들을 끊어나가려는 매일매일의 싸움이 곧 하늘 행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23년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함께 하늘 행진,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서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인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혹시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저는 직업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시간에 쫓겨 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대한민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이 서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사역자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을 예로 들겠습니다. 군인은
내가 군인이 돼야지 라고 해서 바로 짜잔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훈련소에 들어가서 어떤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수료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등병이라는 계급을 받고 군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라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당시에 예수님은 교회를 성막이나 회당이 아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라는 뜻이지만 이 헬라 시대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이 단어는 로마의 군사 용어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성경은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군인도 있고 이제 막 전입신병으로 들어온 군인도 있을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정체성으로 모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부중앙교회가 그런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싸울 무기를 공급받고 그 싸움을 승리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훈련받는 영적 훈련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대를 통솔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바로 지휘관. 네, 좋아요.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휘관은 부대라는 곳에서 여러 개의 그 소속 기관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는 그 명령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겠죠. 교회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멋진 지휘관이 통솔하는 멋진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소속 기관으로 장년부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아부 등등 각기 다른 유기적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저는 30기갑여단이라는 사령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할 때 그 사령부 건물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정 강한 부대는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서부중앙교회 동역자 여러분들도 교회에 속해진 자리, 즉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하는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들을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하는 것이겠죠. 이 호흡이 없다면 결코 숨을 쉴 수 없고 죽음을 맞이하겠죠.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적 생명을 공급받기 위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대의 지휘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지휘관께서는 그 문제를 받고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참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고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첫 번째로 보고를 했다면 두 번째는 보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해서 6년 8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찬양 사역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기억해보면 매주 군 교회에서
그 전입신병 전에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신병들을 훈련병이라고 하는데, 이 훈련병들 500명과 함께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생각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서 한 주를 살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포함하여 돌아오는 주일, 교회에 나와 우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피 터지는 전쟁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각 예배 시간들이 정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장 빨리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찬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군사는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휘관을 모시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군사의 도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예배드렸던 우리 익투스 찬양팀의 모토는 뭐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자입니다. 저는 이 즐겁게 찬양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입었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다고 말합니다. 후에 이 격렬한 춤을 춘 다윗은 에봇, 즉 겉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다윗을 비난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어렵죠? 이 말씀을 저도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전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역할극이네.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미갈은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오는 다윗 왕에게 수치스럽다고 빈정거렸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방탕한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염치 없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파렴치하게, 뻔뻔스럽게, 디스로빙? 네,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자기 몸을 드러내다. NIV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4절 여호와 앞에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배 에봇이 벗겨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 미갈이 진짜 염치 없고 뻔뻔하네.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다윗을 비판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다윗의 행동을 보면 마치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대답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울이죠. 나를 선택했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이렇게 다윗이 미갈에게 말을 했던 거죠.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것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여호와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이며 예배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여호와 앞에 더 낮아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집종 앞에서는 높여주실 거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자의 예배를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힘써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기를 지켜줄 총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영적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몸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 구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할 상황은 성도들이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말씀은 막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즉 어떤 존재도 말씀의 예리함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짓을 드러내고 속임수를 폭로하며 가짜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생명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감추어진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절에 드러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트라겔리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고대 전쟁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상대편이든 뭐 A와 B가 있는 가운데 B가 패하고 적에게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그 직전의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모두 우리가 죽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하심으로 존재가 되고 생명을 얻으며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취하는 가운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안식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거룩한 습관을 통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서부중앙교회에 배정받은 하나님의 영적 소대장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23년도 함께 하늘 행진에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